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몰입, 의외로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들 종교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또 인간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 안에서 갈등하고 또 인간은요 뭔가 놓으면은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몰입하는 경우. 우리 자매님들 요즘 뭐 좋아합니까? 가령 옷 좋아한다. 옷보다는 음식 좋아하겠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디 맛있다, 뭐 한다. 나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베이글을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베이글 맛있는 데를 발견했어. 내 진짜 태어나서 먹은 베이글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더 사서 이제 노요한 목사님을 줬는데 이제 노요한 목사님 사모님하고 나눠 먹었는데 노요한 목사님 사모님이 본인도 베이글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더래. 이거 진짜 그 이름 말하면 그 집이 또 너무 부해져서 교만해져서 줄을 떠날까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 예? 남들 부자 만들어 놓고 하긴 싫어서 농담이고. 하여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 좋아할까요? 남자들이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될 3대 취미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 오디오, 카메라. 여기 관심 가지면 돈 계속 들어가죠. 소형차 팔아서 카메라 사고요. 또 뭐 집 팔아서 오디오 사고 빚내서 또 차 사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뭐에 빠진다는 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뭐에 빠지면요 묘한 힘이 나. 이해할 수 없는. 저 옛날에 제가 사실 요리학원에서 100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100가지. 한식 50개, 양식 40가지, 10가지는 잡다한 것들. 그래서 저는 한 100가지 정도를 해요. 물론 먹을 만한 건 없습니다. 그 100가지 중에 교육자 회의 가서 교육자 수련 때 제가 양식으로 3가지를 세트. 그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달걀 35개 깨고 진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목사님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 10명이 먹으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내가 작게 한 게 아니에요. 오믈렛 그거 10몇 개 하는데 오믈렛 하나 할 때마다 계란 3개씩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놀링해가지고 그거 다 붙여놓고 그 BLT 샌드위치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그때 새벽에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예전에 한식 따기 전에 제가 명절 때 제가 부모님하고 음식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전 부칠 때 여러분 동태전 부칠 때 동태 요즘은 다 이렇게 떠서 나오잖아요. 제가 일부러 떠 있는 걸 안 사고 동태 생 동태채 샀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포 뜨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이 돼 있는 거죠. 어디서 나왔는지 그때는 뭐 잡채 하나를 만들어도 휘식하고 뭐 하려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거에 몰입하면은 그 굉장히 힘이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돈 주고 하래도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다들 자기가 어떤 그 절제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도대체 절제가 안 된다. 요즘 뭐 청년들 게임 중독들 청소년들 많다고 하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 프로게이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뇌구조가 일반 게임 중독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들은 정상적이에요. 여러분은 미쳐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프로게이머들은 그 뇌 분포가 정상인들로 돼 있고 그냥 중독자들 그 PC방 가서 밤새 페인트는 이상하게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요. 취미도 그렇고 몰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은 주로 이제 대표적인 표본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도 굉장히 몰입돼 있어요. 이 사람은 뭐에 미쳤었냐면 유대교에 미쳤죠. 여러분 유대교란 거는 그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도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이것저것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당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는 율법을 잘 안 지켜서 그런가 보다 해서 긍정적인 율법, 부정적인 율법 여러 개를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 율법 종교로서 만든 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율법만 밥 먹고 연구하니까 얼마나 재밌고 그게 힘이 되겠어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율법 가말리엘 학파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으며 그 뇌구조가 얼마나 거기에 쪄들어 있었겠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미쳤는데 옛날에는 율법에 미쳤는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미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진짜 이렇게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들 진짜로 조금씩 미치겠어요.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스쳐 지나가는 분노와 열등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죄된 속성이 있는 우리는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는데 사회에서 덕망이 있다는 분 별로 안 믿어요. 왜냐?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정상적인 멘탈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율법적인 종교인데. 죄성은요 인간이 타고난 아주 강력한 습성. 웬만하면 이거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몸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죄. 이건 성령 외에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말했죠. 제가 어렸을 때 한 10마리 정도 개를 길렀다니까요. 근데 이 개들이요. 진짜 개들도 유전적으로 성격을 타고나나 봐. 비글, 슈나이저, 코카스파니엘 이런 건 3대 무슨 견이에요. 뭐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는 G로 시작되는 견입니다. 근데 저는 코카스파니엘 같은 거 보면은 지금도 하나 진짜 기르고 싶어. 너무 기르고 싶어. 근데 그 성격과 털은 못 감당하겠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성이 타고난 인간의 성격과 이거는요. 이게 쉽게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신비냐면은 하나님은 그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기도하면서 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아니 여러분 뭐 스타크래프트 하다 보면은 처음에 어려워도 나중에 재밌어지는 거고 뭐 고스톱 그럼 늘 쉬운 거고 뭐 또 여러 가지죠. 그런 거 하다 보면 처음에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보다 보면은 그냥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처음에 너무 힘든데 그냥 하다 보면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로버트 맥체이는 뭐 6시부터 8시까지 기도했다. 밀림 속의 브레이너드는 하루에서 뭐 수시간 기도했고 뭐 감리교 감독은 몇 시간 했고 루터는 몇 시간. 이 얘기가 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다 보니까 기도의 세계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들 있죠. 연말이다 보니까 얼마나 일 많아요. 연말에는요 교회도 일 많고 여러분 직장에도 일 많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세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대요. 그러니까 일이 많고 산적해 있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책상 정리를 해요. 책상 정리를 하면은 30분 정도 책상 정리를 하면 딱 뭐를 할지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책상 정리를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머리도 산만하고 바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머리를 맑게 해줘요. 그리고 안 해도 될 일을 또 안 하게 만들어줘요. 상황이 이상해. 이거를 하려고 막 계획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니까 그 안 해도 된대요. 옛날에 무슨 리포트가 많았는데 엄청 까다로운 교수님이 이거 해오니까 애들이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거 막 주석 찾고 뭐 이랬는데 과대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무슨 죄 사함하면 맞고 8.15 광복절 맞은 것 같고 막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12사도도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제자들도 나오죠.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헬라파 유대인 그때 구제 문제가 좀 심각했나 봐요.
헬라파 유대인들,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어떻게 보면 그때 진골들.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밖으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높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 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구제사역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나눌 때 물론 공평하게 나눠야 되지만 우리나라 뭐 어려운 분이 있고 또 이주한 분이 있으면 똑같이 줘야 되지만 또 말 통하는 사람들한테 더 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접대했다. 이걸 그 옛날에는 공개라고 해요. 공개. 여러분 공개하니까 뭐지? 접대. 또 접대는 뭐야? 뭐 밥 차려주는 건가? 여기서 접대는 주석에 보니까 재정 배분이라고 그래요. 재정 배분. 그래서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금요일 날 다 모이라고 해서 14끼를 줬대요. 한 주가 먹을 거.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하루 2끼씩 계산해서 다 주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 보니까 하루에 2끼 먹대요.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목사님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2끼 먹었대. 자기들은 2끼 먹는 게 딱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양을 채워준 거예요. 어쨌든 그때 받으면은 풍성한 거고 그때 못 받으면 어려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정 분배하는데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러니까 12 사도가 여기에 온통 매달렸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절에도 나오지만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나 다른 것보다 이제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기도 물론 새벽 기도하는 분은 괜찮은데 제가 어떤 형제한테 요즘 너 교회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해서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저한테 오늘 하는 말이 교회를 주일만 간다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당돌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또 당돌하게 얘기했지. 너 기도 안 하고 있어. 뻔해. 어떻게 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를 주중에 안 온다고 기도를 꼭 안 하는 거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거의 90%는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 12사도가 이거 짧은 시간인데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세운 사람이 7명인데 그 7명이 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뭐 순교하신 분 알죠? 거기다 빌립 집사님. 저는 7 집사님들 이 중에서 빌립 집사님 제일 좋아해요. 이분은 사마리아 어려운 데에 가서 전도했고 핍박 피해서 갔고 광야에 했고 아주 전략적으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디 집사님들 모일 때 설교할 때 이 빌립 집사님한테 대해서 좀 설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 해봤자 순교하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빌립 집사님 하면 무난하더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뭐 스데반 집사님 설교 해봤자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분위기만 험악해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들을 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내성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쉽게 몰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보통 뭐 페이스북 하는 거 한두 시간, 인터넷 웹서핑 한두 시간 이런 건 좀 쉽죠. 여러분한테 인터넷 웹서핑 한두 시간 하라 어렵잖아요. 저는 해외 선교하고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하는 게 뭘까? 웹서핑을 나도 모르게 한두 시간 하고 있어. 외국에는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물론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나 뭐 인터넷 검색은 와이파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시원한 컴퓨터 창에 띄워놓고 이것저것 뭐 꼭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나의 큐티야. 뭐 네이버 다음 이게 거기가 묵상 자리야. 그래서 오늘 무슨 설거리가 무슨 묵상거리가 있나. 그러면서 설교보다는 어떨 때 성경 읽는 것보다 재밌을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눈도 소모품이고 우리의 귀도 소모품이고 우리의 체력도 소모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20대 때처럼 30대 때도 열심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0대 때도 40대에 그만큼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쉽지가 않아요. 그때가 있는 거야. 그때가.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시도하라.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를 놓쳤는데 지금 뭘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대처제를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는 이제 많이 피를 흘렸고 너는 나이도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낙심했습니까? 그때 마무리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안 하면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건 뭐 다시 소급해서 안 될까? 물론 이제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은 또 뭐 만들어내. 그러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지만 또 골든 타임도 있어. 여러분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라면서요. 그 무슨 죄죠?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 끝까지 안 믿다 죽는 거예요. 그 골든 타임 놓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한다, 어떤 걸 얻는다, 어디를 지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완전 골든 타임을 잘 살려가지고 풀리는 거고, 그걸 불순종 가운데서 놓치면 그거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왕상 이런 데 보면은 수넴 여인이 자기 딱 아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나귀에 그 밤에 찾아가지고 엘리사 찾아가지고 내 아들 살려내 하면서 결국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요,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든 그래, 우리의 몸은 나태한 대로 가고 우리의 생각은 죄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삶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자꾸 술문화 있는 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게 좀 그쪽으로 안 가게끔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으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우리나라 노쇼 문화, 여러분 무슨 문화인지 알죠? 가령 이제 식당에 연말이니까 우리 20명 오늘 회식 갑니다. 그러면 식재료 다 준비해놨는데 안 와. 부장님이 그래. 오늘 중국식 아니야. 한식이야. 그럼 또 다 가. 그러면 중국 그식 재료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이 노쇼 문화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러지 말자 하면서 막 지금 캠페인을 벌이는데, 저는 그거 캠페인보다는 오히려 예약 요금 문화를 바뀌는 게 훨씬 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10% 넣어놨는데 띄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부장님 마음도 안 바뀌어. 여러분 마음도 안 바뀌어. 우리 교회야 뭐 단기 선교 갈 때 비행기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등록 10만 원 하지만 일단 내놓으면은 우리가 떼먹는 게 아니라 비행사에서 떼먹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나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그때 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부터 하라는 거는 무슨 영적인 좋은 배 일단 태워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단기 선교 가기 전날부터 계속 흔들려 있어. 우리 직장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도 뭐 제 9시 시간에 정한 시간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시스템으로 언제다 시간이다 이거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추우니까 제가 요즘은 자전거를 못 타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 좀 체력 단련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겨울인데 자전거를 타고 저기 한양대 지나가면은 어느 지점이 있어. 거기까지 갔다 오면 교회에서 교육자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체력 단련비를 10,000원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갔지. 가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추워. 바람을 가르는데 막 온몸에 추워져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이제 초코바를 하나 사 먹어야 돼. 그래서 사 먹는데 그 물 먹고 하면 5,000원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인건비 10,000원 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5,000원이고 만약에 돌아올 때 또 사 먹으면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미치는 거지. 그래서 한 개만 사 먹고 옥수역까지 눈물 흘리면서 계속 자전거 페달을 달아요. 10,000원 없겠다고. 그러다 그날 빵꾸 나면 끝나는 거고, 빵꾸 떼우는 게 5,000원입니다. 근데 옥수역을 지나가면은 그 추운 날에도 꼭 구슬하는 분들이 있어. 저녁 시간에 옥수역 밑에 한 분이 아니야.
4분 내지 3분 그 자리와 그 시간대가 명당인 거야.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분들 10,000원 안 받아도 매일 하더라고. 왜 할까? 이게 다 사람들 안에는 종교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자기들 악한 영성이지만 그걸 닦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일하고 있는 전선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행복하냐고요? 직장에서 나오면 그게 행복하냐고요? 결국은 회색지대는 없어요. 노인이든 어린이든 처녀든 총각이든 중년이든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밖에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그 한 점만큼은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 이 철야 기도가 너무 감사해. 새벽 기도를 해도 아침에 안 나가고 뭐 하다 보면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어쨌든 여러분 묶여가지고 계속 3시까지 하는 거.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셔. 내가 아까 너무 반가웠는데 예전에 우리 개척할 때 우리 진장님 하시던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제 헝가리로 일 때문에 가셨는데 다시 오셨어. 내가 아까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직 못했어. 근데 잠깐 한국에 3주 와 계시는데 오늘 오자마자 철야를 한다는 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은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 기쁨은 다른 걸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좋은 거 사고 뭐 이것저것 상황 좋아지고 그거는 하나님만 주는 기쁨.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몰입되면은 삶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내 마음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왕 된다니까 왕.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공주예요. 기도하면은 다 왕 만들어주고 공주 만들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왕 만들어주고 공주 만들어주겠다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진뱅이 진짜 수지 맞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도 진짜 왕 된 거죠. 평생 앉아 있었는데 일어났던 거. 우리 마음들이요,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가난해.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절약하고 뭐 소비 성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돈 들어가는데 별로 없어. 빚도 없어. 이 사람은 가처분 소득이 적게 벌어도 높아요. 반면에 돈은 많이 버는데 쇼핑이 취미고 뭐 하면은 따라서 하고 꼭 커피는 10,000원짜리 이하는 못 먹겠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은 왕인데 얼마나 부자예요. 왕인데 다 지 건데. 그런데 또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대요. 이 사람은 영적인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박국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 이거 하나님이 영적인 가처분 소득을 충분히 준 사람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몰입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여러분,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 했대죠. 자기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한대.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내가 생존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 이번 주 목사님하고 어디 묘지에 갈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 목사, 사람이란 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가 먼저 죽을지 황 목사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근데 순간적으로 실수했어. 목사님 먼저 죽으셔야죠. 그래서 실수했는데 그건 진심이었어. 근데 100세를 사셔야 되는데 내가 근데 또 사람이 또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몸 관리를 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여러분과하고 차별된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면 그러면은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지.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는 진짜 저 우울증 빠질 시간이 없어. 나 진짜 우울증 하나도 없어. 하루도 없어. 아니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하루하루가 너무 귀중하고 이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요즘 아침에 눈을 깨면은 하루하루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포장해서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왜 터질 듯 터지지 않고 늘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작은 머릿속에 그 카테고리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져도 좋은지 모르고 뭐 없으면 뭐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기도에 몰입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왕자 공주 만들어 주시고 우리 내적인 많은 것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뭐 몰입했죠. 마르다는 봉사, 공개하는 일, 접대하는 일 나쁜 거 아닙니다. 마리아 하나님 말씀 듣는 일 결국 지나고 나면 어떤 게 귀중합니까? 야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둘 걸. 언어에 몰입하는 사람은 언어에 집중되고 교제에 몰입하는 사람은 교제에 대가 되고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은 영적인 유익 얻고 구제에 몰입하는 사람은 내세의 축복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누구든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전도서에 뭐라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축복을 기억하고 내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이 12월에 바쁘지만은 다시 한번 기도로 말미암아서 풍성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기도의 깊이가 있기 원합니다. 또 재미가 있기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